지난 월요일 새벽 주님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 주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새벽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결론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5가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그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날 계획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찾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불가항력적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소망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괴수 중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늘 새벽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주 특징은 기쁨입니다. 얼굴 표정도 기쁘지만 손짓, 발짓, 그 모든 인격이 그 기쁨을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배에서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가 와도 주님의 십자가만 떠올리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기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기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오직 여호와 곧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했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온 동네를 기쁨으로 감격하며 돌아다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모두에게 나를 만나 주신, 나의 삶 가운데 와 주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에 대한 기도의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생존의 도구이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로 오게 만들었던 부끄러운 과거의 사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토록 집착했던 물동이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새로운 시대, 곧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저는 지난 새벽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과 돌 항아리 6이 유대교의 옛 질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물동이도 구약의 정결례와 인간의 노력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옛 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시대, 다시 말씀드려 새 질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기에 더 이상 과거의 방식, 그 돌 항아리와 물동이에 매일 필요가 없음을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과 형식이라는 물동이로는 결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누구든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된 물동이는 미련 없이 버려질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듯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새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이 인생은 참된 자유를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세상적인 물동이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명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9절과 39절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냐. 그녀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 여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과거를 아시는 주님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감추고 싶던 나의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후회스러운 과거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복음의 귀한 통로로서 주님에 의해 쓰임받는 역사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를 몰라 방황하던 이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증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제가 서두에 말씀 제목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남, 위대한 만남, 그리고 발견된 이유입니다. 발견된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존재론적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지구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다가, 성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영원 불멸, 지옥에 떨어져 영벌에 처한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이고 이것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는 34절과 41절 그리고 42절에 주님의 기쁨,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양식이 있으셨는데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이에 음식을 권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는 육신의 배부름보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만족이셨고 배부름이셨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그들이 나와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리라 라고 그들이 이제는 알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들이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시고 가장 큰 배부름이시고 그분의 양식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본질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향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35절에 영적 추수, 영안을 열어 긴급성을 깨달으라 라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이 세속적 시각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하겠다며 여유를 부리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긴급하고 시급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던 3장에 살펴보았던 이 니고데모 같은 자에게도, 그리고 철저하게 이방인 역임을 받고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비난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에게도 복음은 누구에게나 지금 긴급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무르익게 하신 영혼들이 우리 곁에 가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간 도전을 드린다면 이 앞에서 바라볼 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들을 새벽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심으로, 전도하심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을 줄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도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내 계산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주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 주님이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꾼의 심정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실지, 모레 주님이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추수꾼의 심정으로 이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일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새 언약 안에서만이 인생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기쁨과 양식은 주님의 기쁨과 양식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만남 가운데 존재 이유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생명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